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은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말, 믿음, 같은 말,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여기 같은 말, 제가 같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같은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같은 마음이라고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이 신앙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좀 부담스러운 걸 넘어가지고 굉장히 이것을 좀 곡해 오해할 정도로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상하다.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마음이. 그래서 어떤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당해됐지만 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똑같이 다 오픈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오해하고 얼마든지 왜 저렇게 하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요인 중에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뭔가를 잘못하지 않고 문제가 없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비치는 사람 볼 때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에 나왔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나왔다고 사실 다 교인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성도가 아니라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별히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이제 편지로 이루어졌는데 편지의 형식으로 썼는데 이제 성경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성경이 된 건데 유일하게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 작자가 이게 누가 쓴 것이냐라고 불분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했죠. 히브리서.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많은 분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아니라 제 어떤 삼자가 썼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이것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닐 그 가능성 중에 하나를 뭘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쓰여진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시기적인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기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기와 거의 비슷하고 한다면 아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즈음에는 바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순교했을 그 시점과 맞닥뜨리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이유를 들 수 있고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가 그런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바울과 다른 그 동시대에 있었던 사도들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전했던 그들이 했던 똑같은 말 단어 표현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드린 사도 바울도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말할 때는 그리스의 복음이나 단어조차도 그리스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복음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그리스의 갈라디아서 말했던 그리스의 복음이나 그리스의 복음과 일치하는 히브리서의 단어는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그 새 언약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냐면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이 그게 새 언약이에요. 약속된 것을.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그 그리스의 복음을 얘기할 때 그리스의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다고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뭐였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약속했던 약속된 것.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그 약속된 것이 성령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이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고. 여전히 그 약속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어제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더하기 위함. 죄를 더한다는 것은 죄 없는데 죄 짓게 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게 사실 뭐냐면 죄가 먼저 있었어요. 죄가. 율법,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이 가입한 것은 원래 죄인이었었는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했어요. 이 모세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모세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를 약속한, 특별히 성막이나 절기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 양면성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도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리스도께로 가죠. 예수님께로.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하듯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약속이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4절로 표현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그 성령의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16절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마치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그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10절 17절이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지전한과도 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역추적했다고 하죠. 역추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던 이것이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먼저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영원한 성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거를 영원한 성량을 받는 것을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한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을 중심으로 8장에서 새 언약을 말하고 10장에서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실체가, 물론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먼저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 언약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피에 있어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죄사함이라는 부분을 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도 결국은 이 죄사함은 새 언약의 중보다, 이렇게 나가고 있다. 새 죄사함에 대해서 4장부터 9장까지 거의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는 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대제사장과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근데 그리고 피. 근데 그 피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기 피를 가지고 어떻게 죄사함,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 죄사함이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다. 히브리서 9장 15절 얘기가 그거라고요. 그 앞에까지 계속 우리의 죄사함을 이룬 대제사장과 그의 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 언약이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말하냐면 목사님들도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맞아요. 새 언약이에요. 염소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뭐냐면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거기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새 언약을 말하잖아요. 율법이 아닌 새 영을 주는. 여러분, 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은 이 땅에 사람에게 하나는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왜냐하면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있고, 그래서 율법을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여러분,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법이 필요해요. 법이 없어버리면, 법이 있어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는 법이 필요하다고요. 법이 없으면,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왜? 죄인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법, 율법. 근데 그것도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합니다. 왜? 죄인. 그래서 그거를 폐해버리고.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한다는 것은 그 법을 폐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폐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댔어요. 첫째 것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육체로서 첫째 것을 폐하는 건 자기 목숨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걸 자세히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 후에 요한복음 12장 31,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게라고 했잖아요. 이끌겠노라고. 그 이끄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들리는 것을 죽음을, 이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 후에 우리 모든 사람, 엄밀한 믿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또 성경은 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대명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지만 이게 믿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며 진리를 아는 진리를 알아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의 기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오시기 전부터 그분의 이름 가운데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구원의 목적 누구를? 자기 백성을 구한 자기 백성을. 내일 성탄이지만 성탄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식을 믿어낼지나. 그걸 똑같이 가지고 가면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진짜 평화.
진짜 좋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그리스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유럽의, 물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 거기도 지금은 유럽에 속합니다. 아시아라기보다. 왜냐하면 유럽, 지금 뭐 터키도,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도 아시아에 조금 국경이 거기 땅이 넓어서 아시아에 속한 한 나라가 하나인데, 어디는 아시아에 속해 있고 어디는 유럽에 속해 있어요. 터키라는 것이. 근데 유럽에도 사실 유럽 쪽에 더 가깝죠. 지금 소아시아라고 했던 것은. 근데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쓸 때 똑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의 복음이라고 하고,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는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사도 바울이 거기서 새 언약이에요. 어쨌든 말해요지는 뭐냐면,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같은 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특별히 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딱 나올 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들 같은 말을, 제발 같은 말을 좀 하고 정말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같은. 그러면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예, 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믿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복음 진리에 들어오면 우리는 사람을 절대화할 수가 없어요. 누구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조금 존경을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을 절대 시하는 거는 그 사람의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존귀케 되기로 하는 바울이 했던 그 한 가지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같은 말, 이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기준은 뭡니까?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쥐고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귀한 것 뿐입니다. 귀하고 그런 사람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 이것 이상, 이것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참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서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 눈앞에서도 같은 말, 같은 믿음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도 그들과 같은 말, 같은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네? 히브리서가 다른 서신서들은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쓴 거라고, 살아있을 때. 근데 아까 말했지만, 물론 이것도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히브리서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모든 서신서가 요한서신이나 베드로전서나 이런 것은 다 누가 쓴 것이 다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유독 편지들 중에서 이 히브리서만 누가 쓴지가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경우는 바울을 언급하고 있지만, 학자들 가운데 굳이 썼다고 한다면 바울이 썼을 게 왜? 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런 어떤 표현하는 것이 조금 다르게 표현됐지만은, 바울, 여러분 저도 이 복음을 전하지만요, 언어가 표현 방식이 다르고 각도가 다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들어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뭐 다른 말 하는 것처럼 들지만,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그 듣는 뉘앙스나 그 말하는 그 뭔 말인지를 알아듣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걸 바울이 썼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시기적으로 볼 때 여러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니 이 히브리서가 바울과 그 사도들이 했던 그들과 같은 믿음을 전했다. 이것이 기적이고 우리에게 축복이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말과 그들이 전했던 그 믿음, 말이 곧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나 같은 믿음이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양들의, 자 20절 21절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우도록 있을지어다. 어제도 20절 말씀드렸지만 참 아직 신묘망치가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데 무엇으로 살렸다고 하냐면 계약의 피로, 예수님의 계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대요. 참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부활시키는데 뭘 보고 부활을 시켰대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얘를 피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들의 영을 주는데 뭘 보고요?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피가 아까 새 언약의 중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놀랍게 일치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하신 이게 정하심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미리 정하신 내용이 뭐냐면, 미리 정하심이 우리를 위한 정하심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한 정하심도 있어요. 먼저 우리를 위한 정하심 뭡니까? 우리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정하심은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도하신, 주님에게 우리 사람들이 의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미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430년 전에 생겼던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피하지 못하듯이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도 그 흐름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뭡니까? 우리의 뜻은 딱 하나예요. 모든 선한 일을 너희로 온전하게 해서,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은요, 사실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향한 모든 선한 일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편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만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뱉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배우 최민수 씨, 잘 그분 모르지만 최민수 씨 알죠? 이름은 들어봤죠? 그 모르셔요? 다들 성경만 보셔서 최민수 씨.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강주은님이라고. 원래 이제 그분은 제가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 캐나다에서 태어났더만요. 원래 교포 출신이고 캐나다에서 이제는 미스 캐나다에서 옛날 미스 코리아 할 때 우리나라 이렇게 왔다가 최민수 씨가 보고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야,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뭔 인터뷰, 뭔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와, 철학적인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23살에 이 여자분은 23살에 결혼을 했더만 23살에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뭐 어떻게 좋아서 결혼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은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에서 살다가 이 최민수 씨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처음에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 최민수 씨하고 이게 이 강준 씨하고 이제 부부 싸움하게 되면 싸움이 안 됐대. 왜냐면 우리 뭔 얘기하고 뭐였고 뭐 화가 나가지고 최민수 씨가 막 얘기를 하면은 이 강준 씨는 처음에 무서웠대. 근데 일단 뭔 말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잠깐 기다리라고. 일단 뭔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수첩을 갖고 와가지고 딱 무릎을 꿇어서 천천히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거 뭐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게 됐지만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또 그 다음 얘기 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MC인지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강준 씨한테. 당신이 최민수라는 남자가 최민수를 이제 배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최민수가 A는 남편, B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들 최민수를 선택하겠느냐 남편 최민수를 택하겠느냐.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나서 배역을 다시 정한다면 남편 최민수를 선택하겠냐 아들 최민수를 선택하겠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삶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게 많았대. 그래가지고 늘 항상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힘들어가지고 건수만 잡혀간다. 이혼한다. 건수는 뭐였냐면 사고를 그렇게 많이 쳤대요. 근데 건수 그 강준 씨가 말했던 건수는 뭐냐면 바람 피는 거. 근데 이 최민수 씨가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는데 그 사고는 안 쳤대. 그래가지고 자기 말로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헤어지지 못했다고 이 강준 씨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당신이 만약에 다시 남편 최민수와 아들 최민수가 있을 때 할 때 둘을 한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냐고 물었더니 이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100만% 남편 최민수를 선택할 거다. 그랬더니 또 물어본 거야. 아니 그렇게 고생하면 또 그럴 건데?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가서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이 남편 최민수가 이 남자를 통하여 나의 최선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23살 때 지금의 내 남편을 만났다면은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 잘하지. 너무 잘. 응? 응? 반드시 너 또 사고 칠 건데? 그때 이분이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만 나의 재료가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뜻이고요. 진짜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어? 모든 세상 내에 너희를 온전하게 해서 자기 뜻을 행하게 행하시고 곧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게. 자기 뜻은 딱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뜻은 자기 뜻은 딱 하나예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오라는 우리는 주도 사람들이 오고 좋다 좋은 일을 뭐라는 거야. 육신이 좋은 것들 다 좋다고 해. 일단 육신으로 볼 때 그것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주일날도 많이 들었지만 그 오병이의 기여적을 베풀었다. 그것만 쫓아갑니다. 계속 생명을 쫓는 게 아니다.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있다고 하고 화가 있다. 바로 이것
이거.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바울이 있을 때도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디모데, 여기도 뒤에 보면 디모데가 나오지만 디모데와 또 디모데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이 믿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가장 큰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했던, 그들이 말했던 그 말, 그 같은 말, 같은 믿음, 그래야 같은 마음으로 설 수가 있어요. 같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것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이것을.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